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르다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마르다의 분노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부제목을 정하자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언제가 빈도수가 높은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에 화가 많이 나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밑에 있는 어떤 내가 상급자라고 한다면 같이 일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집에서는 또 부부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밖에 일하고 나가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있는 시간인데 설거지를 아예 해놓지 않는다든가 빨래를 돌려놓지 않는다든가 청소를 해놓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걸 봤을 때 한마디가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집에 있으면 청소기라도 돌려놓지. 그건 뭐예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4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또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고 둘째 아이가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생각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게 커서 뭐가 되려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 참 길이 보이지 않고 대책이 안 보이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김장 담그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고 대판 싸웠다가 집에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러 모였다가 청소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상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기쁜 마음으로 주방 청소하기에 모였었을 때 그렇지 권사님 말이 맞아 그렇지 집사님 말이 맞아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방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사람이 천차만별입니다. 생각대로 하나가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자매가 서로 마음이 달라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초청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터인데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방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손님 접대를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둘러보니 동생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찾아보니 세상에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그시 미소를 띠며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다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르다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마르다에게 분노가 일어났을까? 이것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분노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 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봉사 안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 다음 주부터 중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권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말씀 듣는 게 우선인데 식사 준비하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를 책망해야 될까요? 너는 왜 수많은 손님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하지 않았냐? 너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의 기쁨을 다 상실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의 처음 마음도 사실은 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손님을 바라봤을 때 분주한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할 마음이 사람들로 접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말이 다 이해가 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주님, 얘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럼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너 성공한 인생 살아라. 너 그거 만들기 위하여서 너희 가정에 보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그 아이를 보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아이로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아이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막 교육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성적표 가지고 오는 거 보면요 속이 터집니다. 우리 아이는 전기세 내주러 학원 다니는구나, 공부하러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세 내주러 학원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팍 옵니다.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 최선을 다해야 돼. 너가 잃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혼도 내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일해야 됩니다. 직장은 노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분주함으로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직장과 예수 믿는 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그냥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직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놓쳐야 말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어지면 분주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주함은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고, 원망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왜 교회 안에서 항상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장이 세요. 1년 365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흔해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정을 해서 동의를 했으면 혹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지라고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되는데, 유독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내 생각과 나의 의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지만 내 의와 나를 드러내는 것에 그걸 강화하는 도구로 그걸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이 내가 나를 가득 채우는 경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왜 마리아를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합니까?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동생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 잠깐 나와보렴. 화장실 뒤로 가자 해놓고,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상황을 봐봐.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치한 곳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손님 접대하는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말해 주시어서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 속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는 게 잘못되었고 자기는 옳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지, 그렇지,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언니의 말이 맞지,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이 이 마리아의 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중 심리를 이용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린 너무나도 우리 안에 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의 마음에 분주함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을 조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고 그럴 때 화가 났을 때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십시오. 직장에서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는 혼자만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화가 나는가? 내 마음이 이미 분주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자녀로 직장에서 드러내어라. 너 예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 드러내어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르다는 왜 분노가 났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여러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두 스토리 안에 둘 다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5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5번째 데려온 일꾼은 일 끝나기 전 30분 전에 이 일터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치의 임금 삭습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 끝나기 전 30분 전에 도착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인이 줍니다.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불만을 토해내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일은 내 주권에 속한 일이니 너희는 이 돈을 받고 돌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을 주인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패가 망신하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소와 양을 잡습니다. 멀리서 풍악 울리는 잔치 소리를 들은 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돌아왔던 첫째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불만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저렇게 막 살다가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지금까지 불만 한번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를 위해서 언제 한번 잔치 벌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왜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느냐 첫째야. 나중에 그것은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이 첫째 아들 또 포도원에서 일찍 와서 똑같은 임금 삭스를 받았던 일찍 왔던 일꾼들 이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냥 설렁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새벽부터 와서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코빼기만 보이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겁니다.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 마리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동생을 바라보니 속에서 우라가 터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 바라보면서 왜 우라가 터집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직장에서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라가 터집니까? 내 생각에는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우라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도 했고 큰 교회에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는 굉장히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일을 시켜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맡은 기간과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일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 12시에도 들어가고 밤 10시에도 들어가고 6시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역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시계 보고 있다가 6시 땡 하면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다 퇴근하는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게 사역자야? 일이 없으면 지시를 안 했으면 찾아서 일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사명자야? 이미 제 안에는 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 혼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이 버젓이 있는데도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교회 일이 우선이지 가정 일이 우선이냐? 주님께서 널 교회를 부르셨을 때 가정 일을 하라고 부르셨냐? 교회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속에서 막 화가 나죠. 근데 지나가 보고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담임 목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제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자기 기준이 강하여서 동생을 힐책해달라고 요구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으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는 너 좋은 일을 네가 하고 있지 않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며 그것으로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니?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 주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사명자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마르다처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네 마음을 품지 말고 그걸 통해서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이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남편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내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직장 동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